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우리 8장의 구절을 좀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8장 우리 39절의 말씀인 거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어떤 상황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이고 은혜이고 무엇보다도 힘이라는 사실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놀라운 부활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9장 1절은 갑자기 바울이 고통을 호소합니다. 이 8장에서는 바울이 감사와 기쁨으로 너무나 그가 하늘에 올라간 것처럼 너무나 기쁨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9장 1절이 됐는데 그가 너무나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고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당연히 삶 속에서 평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는 너무나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같은 동족에게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많은 친구들과 결별하게 되었어요. 왜? 그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도 여러 번 있고 또 실질적으로 죽을 고비를 넘긴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의 상황이 외적인 부분들 혹은 우리의 어떤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부족함을 통해서 그가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그의 형제들 때문에 그의 심령이 끊어질 정도로 아프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혹은 그 사람들의 어떤 악한 행위 때문에 증오의 마음이 생겨서가 아니라 그들이 불쌍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죽이려 하고 진리의 말씀을 부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불쌍해서.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 잘 되고 자기만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로 그것이 족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찬송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내 가족이, 내 형제가, 내 부모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안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어떤 세상의 권세와 능력도 끊을 수 없는 진리이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왜? 그의 결과는 죽음이니까. 여러분 바울의 고통이 얼마나 깊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3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옥 가도 좋은데 우리 형제들이 동족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 있으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 못 가고 지옥 가도 괜찮아. 그런데 이 사람만큼은 꼭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으면 좋겠어.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런 사람 있으실 거예요. 누굴까요? 아마 내 사랑하는 아내, 부모님, 나의 자녀, 아마 나와 가장 친밀한 내 그러한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자신의 특권, 은혜를 포기할지라도 구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자신의 동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동족들은 어떻습니까?
바울을 지지해 주거나 혹은 바울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을 반대하고 바울을 학대하고 비판하고 바울을 정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그는 자신의 은혜를 포기하고 그 놀라운 사랑을 포기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이 받은 특권이 있대요. 어떤 특권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내 아들이라는 그러한 선택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거룩하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수많은 약속을 주시며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들에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한 믿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성취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졌던 그들의 선진들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런 특권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스라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데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증거를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 사랑이 실패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러면서 오늘 놀라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특별히 사랑한 것은 맞대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첫 번째 그 이유가 이삭의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죠. 이스마엘과 이삭이란 말이에요. 둘 다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릴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어떠한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산물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삭이 하나님의 자녀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씨앗,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혈통이 아니요 뭐라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가 야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삭에게서는 두 아들이 태어났어요. 에서와 야곱. 두 형제가 같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먼저 태어난 사람은 에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선택을 받고 진정한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됐던 그 야곱이 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왜 그렇습니까? 11절에 나와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여러분, 제가 이것을 비유로 들자면, 여러분 탕자의 비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우리 탕자의 비유 중에 우리 작은 아들 기억나시죠? 이 작은 아들은 누구냐? 바로 우리 이방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집을 나갔던 작은 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삶, 인간적인 삶을 살아요. 화랑방탕하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돈 떨어지고 친구 떨어지고 먹을 것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주워 먹고 있었어요. 몰래.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을 찾고 세상의 기쁨을 찾고 그 육체적인 그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자격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왜? 하나님을 배신하고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돼지우리에서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그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종이라도 되길 원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선행 은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 오늘 이 둘째 아들이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가 어떻게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아마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 내가 너무나 힘드니까 집에 돌아가야지. 그런데 우리는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돌아가야 되고 잘못을 시인하고 혹은 올바른 길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자리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죄책감이나 혹은 마음의 그런 강박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곳에 돌아가지 못하고 결국은 나의 답을 찾으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이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다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되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하물며 반석이 됐단 말이에요. 똑같이 배신하고 똑같이 부인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교회의 기초, 반석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다시 되었지만, 한 사람은 스스로 인생을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상황, 감정 혹은 우리의 깨달음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하나님께로.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요즘에 어떤 세상적인 학문으로 그러면 우리가 양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우리의 성령의 이끄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까, 선택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바로 그러한 생각으로 아버지를 향해, 그 집을 향해 가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가 그를 부인했습니까? 거부했습니까? 아니면 그를 테스트했습니까? 조건을 걸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 매일매일 그 아들이 돌아오는 그 길에 서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들이 저 멀리서 보이지 어떻겠어요? 달려가서 바로 앉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서 주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를 아들로 회복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어요? 확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상황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화를 냅니다. 누구였어요? 큰아들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그 큰아들이 누구냐?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난 적이 없어요. 아버지와 항상 함께 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자면 참 큰아들은 훌륭한 아들이에요. 성실하고 변치 않는 아들이죠. 아버지 옆에 있는 아들이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아들인 것 같지만 오늘 그 큰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무엇하고 있습니까? 화를 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다. 노라고 한 적이 없고 아버지한테 대든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면서 친구들과 즐기게 하신 일이 한 번도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살림을 빼앗아서 아주 그냥 교만하게 아버지께 요청을 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창기들과 세상에서 그냥 허랑방탕하게 그걸 다 잃어버린 아들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새끼 양도 주지 않았는데 아버지를 배신하고 손에 입힌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송아지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 저런 놈이 대단하다고 저런 놈에게 대우해 주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택한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이고 율법이 있고 할례를 받았어요. 성전에서 우리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렇게 더럽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구원 주시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큰아들이 놓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자기가 아버지 집에 있을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걸 까먹었어요. 오늘 그가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훌륭해서, 그가 특별해서, 그가 의로워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가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 그가 그러한 아들로서의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그의 아버지가 그를 자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려요. 내가 아버지를 위하여 이렇게 오랫동안 섬기고 일하고 있는데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공로를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착각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도 똑같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무엇인가 특별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지정하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오히려 속된 얘기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낫어요. 에서가 야곱보다 낫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그 씨앗이 되고 복의 축복을 받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세우다가 하나님께 불평불만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을 때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인정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 불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다 자기가 잘해서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열심, 우리의 성실함, 우리의 특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고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것 하나도 주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큰아들은 진짜 아버지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버지의 마음은 뭡니까?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세상의 재산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은 뭐예요? 그 형제, 자기의 동생보다 더 귀중한 게 뭐예요? 물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물질, 세상의 권세, 영광이 그 한 사람보다 더 존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생명이 더 귀중하단 말이에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아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무엇보다 마지막으로는 그 아들은, 첫째 아들은 진짜 책임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책임, 큰아들로서의 책임. 오늘 큰아들은 자신의 책임이 아버지 명령 잘 듣기, 밭에서 열심히 일하기, 아버지 섬기기, 이게 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진짜 책임은 뭐였느냐? 오늘 그 집에서 상속자는 누구냐? 큰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제 그 큰아들이 누구의 역할을 해야 되느냐?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의 역할은 뭐였고 책임은 뭐였느냐? 그의 동생이 올 때 그가 먼저 나아가서 그를 안아주고 그를 환영해주고 그를 회복시켜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가운데 화평을 이루고 다시 온 가족이 그 온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회복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너만 특별하니까 너만 잘 살아야 되고 너에게만 은혜를 줄 거라는 것이 아니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다라는 거,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거,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 것은 그들에게 복을 통해서 그들이 복을 누리는 것에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복이 있으십니까? 그 복이라는 건 결국은 무슨 얘기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복을 누리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의 복, 나의 것을 지키고 나만 누리기 위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을 아까워하고 오히려 그것을 불편해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부정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는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방인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개라고 불렀어요. 개. 사람이 아니라 개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직 우리만 받아야 돼. 독점하려 하고 자신이 꽉 붙들려고 했다. 남에게 주지 못하려고 했어요. 요즘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교회들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만 잘 되면 되고, 우리만 은혜 받으면 되고, 우리가 아닌 저 사람들은 다 개와 같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하신 일이 뭐예요? 세리와 가부와 고아와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됐어요. 그들과 함께 먹었단 말이에요. 왜? 그들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돌아온 탕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우리도 그 큰 양과 이스라엘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고 또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와 함께 같이 주저하거나 평가하거나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수용하고 나의 반지를 빼어서 그에게 건네주고 나의 옷을 벗어서 그에게 입혀주는 거란 말이에요. 무엇보다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이유가 그래요. 우리 시저처치가 좋은 이유가 그래요. 우리는 그런 이방인이었던 자세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고 우리를 거룩한 척 규정하고 오히려 우리만의 복을 누리려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데 나도 모르게 우리가 이스라엘 될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왜 고통이 있느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많은데 그들은 이미 받은 복을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미 받은 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될 그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단순히 지금 현재에 누리고 있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이고 은혜의 상속자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는, 그리고 무엇보다 환대하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회복시켜야 함이 오늘 우리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바울은 그래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오늘 그 바울의 마음으로 오늘 다시 한번 나의 가족, 이웃,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고 그 사랑으로 강팍해지고 자기 의로움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이스라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자녀, 은혜의 상속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교만하고 사람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여러분의 성공입니까? 여러분의 안정과 그저 평안함입니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생명, 한 영혼이란 말이에요. 한 영혼을 잃어버리고 한 영혼을 실족해 하면 그것이 가장 큰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그 잃어버린 자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또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 부르심 받은 그 믿음의 자녀, 은혜를 입은 사람들 되길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으로, 용서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영육간에 연약하고 아프고 힘들고 부족한 지체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가길 원합니다. 능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치유의 역사 일어나게 되길 원하고 회복의 역사 일어나길 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와 긍능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고 승리하는 역사 일어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고3의 자녀들,
이제 수시, 더 나아가 정시를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끝까지 매진해서 포기하지 않고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상심하지 않도록, 또 무엇보다 그 가족들,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세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저처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부르신 대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그 길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결정해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겠다고, 오늘 큰아들이 아니라 그 큰아들이 진정으로 행해야 될 그 아름다운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